2020년 8월 3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 있지만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사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싶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권성령 학생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특송 듣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는 권성영 친구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유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네, 이렇게 귀한 또 고등부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니. 네, 저 자기 담당 목사님 닮아가지고 똑같이 또 음악을 또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름답죠? 네, 아름답죠. 네,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찬양하고 싶다, 또 내가 특송하고 싶어요. 네, 우리 중등부 50팀장도 신청해도 됩니다. 네, 현장에 지금 있는데 특송을 하고 싶은 친구, 자기의 달란트로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얘기해주면 함께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으면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 네, 제가 조금 줄여 볼게요. 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잠시만요. 네,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8월의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좀 이게 음악의 풍성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전상준 목사님이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 성령 친구가 또 귀한 특송해 주시고 또 그것이 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지 또 목사님이 찬양을 한 곡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닮은 한 분과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are rock, oh yeah.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are rock, oh yeah.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raining a burst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chiming,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s square. In the frosty air, what a bright time, it's the right time to rock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s a sweet time to go gliding in a one-horse sleig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a mingle and a jingling feet. That's the jingle bell ride. Oh yeah,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are rock. Oh yeah, Merry Christmas. 네, 잘 들었죠? 예, 뭐 목사님이랑 닮았다고 해서 미안하고, 박보검과 아이린이 옛날에 불렀던 징글벨송, 이게 성탄 음악인데, 성탄절 음악,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날짜는 언제입니까? 12월 25일이죠. 요즘과 같이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더더욱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시원하고 뭐 춥기는 하지만 더운 것보다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추운 게 괜찮은데 그런 성탄절의 이야기를 이 한여름 이 8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탄절은 12월이죠. 그리고 12월에 함께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 또 다른 말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이 아이러니 아닌 아이러니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온 세계가 그날을 쉬면서 기뻐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참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탄절은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또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나눴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가지는 것은 그 당시, 요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사의 요청, 그러한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남자도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삶을 보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장면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그 약속되었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사실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 마리아가 겪게 될 너무 많은 고통들과 너무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그 여인의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으시니까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 아이를, 예수님을 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나오라 말씀했다 할지라도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니까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목사님이 이렇게 PPT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진짜 태어나 버렸다. 진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진짜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짜 배에 아기가 생기고 그것이 잉태한다는 거고, 아직 낳지는 않았어요. 잉태한다는 것이고, 진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 버리신 거예요. 진짜로 태어나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또 그 소식을 들었던 동방의 박사들과 그 다음에 목자들이 이 예수님이 나신 상황에 다 함께 모여서 그 자리를 축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날마다 이야기를 해놓고 말해놓고 약속해놓고 하겠다라고 다짐해놓고 그것을 어기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약속하고 그냥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감 없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또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신실하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은 목사님의 마음에, 혹은 그 마리아의 주변의 사람이나 아니면 요셉,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했겠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면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사실은 상위 1%의 부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탈 없이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내가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은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특별함이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기쁨의 일이긴 하겠지만, 이 미혼의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피했으면 좋았을 것 뻔한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뭐냐면, 지금 그림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그림에는 동방의 박사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기 주변에 세 사람은 목자들이거든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란,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징표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왕,
구세주.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거고 또 구세주는 뭐예요?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 좀 있었을까요? 진짜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선지서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에 계신가, 그 그리스도를 찾아서 떠나서 왔는데 이곳인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계속해서 봅니다.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진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목자들의 마음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가 나셨다, 진짜 구세주가 오셨다, 진짜 우리의 왕이 오셨다, 진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자,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은 뭐예요? 디귿디귿디귿 뭐예요? 덜덜덜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약속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은 누가 뭐래도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요.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진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진짜예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인 인물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그 예수님이라는 정말 그 사람이 이 땅에 정말 존재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또 궁금해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PPT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한번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할 때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역사적인 인물이다, 실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증거들, 오늘날의 많은 사회, 우리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이 믿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책에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셨다라는 그 증거들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예요. 사실이고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루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실제가 되고요, 복음이 진짜고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세요.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세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나신 그 장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말로 남루하기 짝이 없는, 정말로 환경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요즘 어디서 태어납니까? 아주 좋은 산부인과에서 좋은 시설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좋은 산부인과를 찾고 또 좋은 조리원을 찾기도 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태어나는 그 아이도 그렇게 좋은 장소를 정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허술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저 자리가 말구유라는 곳이에요. 구유는 뭐냐면 말의 먹이를 담는 통이에요. 말 밥통이에요. 소 밥통이에요. 여러분, 염을 담는 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원어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누더기 천이에요. 그냥 천인 거예요. 천. 뭐 귀한 비단도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많이 썼던 그 가재의 뭐 커다란 손수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더기 천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천인 거예요. 천. 그런 천에 둘러싸여 있고요. 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목자들은 말 그대로 양치는 사람들이죠. 양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요, 너무나도 남루한 거예요. 굉장히 보기에 아쉬운 것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들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이분은 누구의 왕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좀 더 훌륭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아주 훌륭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더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에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베들레헴을 다스렸던 그런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동장, 구청장, 시장 정도라고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든지, 그렇게 축하를 해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기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을 메시아로 말하기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누구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오직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비록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 요셉이 목수거든요. 목수의 아들로서 그 유년기를 보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시기를 공생애라고 그러는데요, 그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가르침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들, 그것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예수님이 오신 모습과는 관계없이 예수님 만약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도 이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적용점으로 얘기할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그 중심 인물이고 그 주변의 인물에 아까 목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목자들과 대비되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듯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은 여관 주인입니다. 뭐 그 당시에 여관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가정집의 한 방을 내어주는 그러한 개념의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과 여관 주인, 사실 여관 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들의 모습이 목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비춰지니?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그 말을 믿고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그 천사들의 말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경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관의 주인을 보십시오. 그 집의 주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곧 태어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요 급하게 그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우리가 이 산모가 이 이제 그 진통을 해야 되고 그 산통을 거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좀 적절한 장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물론 실제로 방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기의 방마저도 내어주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고 잊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방 없어요. 당신에게 내어줄 방이 없어요. 뭐 필요하면 저기 마구간인데 거기서라도 당신이 쉬려면 그냥 쉬고 싶으면 거기서 그냥 쉬고 가세요. 거기서 아이 낳고 싶으면 낳았던지 말던지 그냥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태도를 지금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곧 태어나실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장에 우리 집이라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고 갑자기 와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안방을 내어주고 대통령이 그러면서 대통령이 다녀간 집 해가지고 플랜카드도 걸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어디서, 목자들과 이 여관 주인의 차이는 어디서 맞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셨으면 알았다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그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것을 알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관 주인의 행동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당신을 받을 만한 그런 내 마음의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받아들여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따를 만한 그런 여유가 내 안에는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는 예수님 당신께서 들어오실 곳이 전혀 없어요.
내가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말씀 볼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내 삶에는, 내 안에는 당신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여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그냥 거절하고 떠나보낼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내가 학교 적응하느라, 이 환경에 적응하느라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이전보다 더 많은 거야. 학교를 안 가서 좋았는데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할 시간이 더 없어, 말씀 볼 시간이 더 없고, 기도할 시간이 더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더 없고, 얘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올 시간이 전혀 없어져 버린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여관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얘기했어요. 8월에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목사님이 여기서 그 제목을 따왔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아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한석규 오빠, 그리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청순의 대명사였죠. 누굽니까? 심은하 주연의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한석규가, 남자 주인공이 사진사고 사진관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심은하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삶이 전혀 무의미했었는데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이라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감정을 본인에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잖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한석규가 6개월 안에 죽는 병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이 여인을 만났는데요, 12월 달에 죽게 돼버린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사이에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여인과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부터는 이 여인에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다가 혼자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장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음악이 또 나올 겁니다. 목사님 나한테 노력을 했어요. 자, 대사를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걸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한 번 더 준비를 했어요. 자,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걸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노란색 목사님 표시한 것을 보면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어떤 말이냐, 여러분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기억이잖아요. 지나간 기억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 거예요. 현재는 이것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기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귀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것이, 나는 비록 죽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지나가 버린 하나의 좋은 추억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감정이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내게 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는 그 남자가 죽었잖아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지만 이 마지막 대사의 말을 보면 당신과 함께했던 그 사랑의 모든 기억들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라는 소망일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이 마지막 대사를 통해서 남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하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추억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12월 25일 하루만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에 그냥 그렇게 감격 속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었지,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친구들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추억이 아닙니다. 지나간 추억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추억이 아닌 오늘날 현재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역사하고 꿈틀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 달라져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 코로나의 그 변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적응한다고 바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에게 여전히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천국의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월이지만 이 8월의 크리스마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제목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단 하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말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러한 아름답고 멋진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힘내고 이 상황일수록 더욱더 내가 분주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감격 속에 예배했던, 눈물 흘렸던,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막 흘리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마음속에 감격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점점 더 막막해져 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 진리, 말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세워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고백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나가버린 추억으로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